성경 중에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 인격,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저는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이신득이가 나와요. 16절, 17절.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의 황금장은 8장이라 그래. 8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 하나가, 여러분 성경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 로마서 8장을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사역,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7장은 성화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이제 적용하고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첫 번째 사역.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인 줄 알아.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8장에 한번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성령이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소에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해. 성령에 대한 지극히 작은 상식이 없어. 성령은 은사야, 병고침이야, 능력이야, 예언 이렇게만 알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내밀잖아요. 배나무 심으면 배 열매가,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 열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땅이 번해야지. 그렇잖아요. 가시밭 엉겅퀴에서 땅이 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먼저 뭐부터 멸해야 돼? 죄와 사망부터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 곡식 심으려고 그래봐요. 상식이잖아. 땅부터 기경해야죠. 땅부터 여러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어디야? 마음이잖아. 마음이고 생각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데 왜 여러분 그 마음이 그래? 성령이 오시는데 왜 생각이 그러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지을 때도 그런 설립 개척할 때도 저희 계명이 이제 저희 그 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두 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상식에 맞지 않게 교회를 이끌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예요. 상식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계신데 왜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냐는 얘기야.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성령.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죄한다라는 말은 유죄 판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여러분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뭐 재판 받는 분들 뭐 보면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자기 죄를 다 인정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런데 판사가 딱 선고를 했어. 그러면 번복할 수 있어요?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 했다 그래도 상관없다니까. 증거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면 마땅한 길을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재판관은 노직 누구래요? 하나님 한 분이래. 여러분 무엇으로 재판한대요? 너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재판하신대.
분명히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산 것을 재판하면 여기 누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야.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그럼 뭐부터 시작이 돼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오셨어. 나는 의인이래. 난 죄 지은 게 없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대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대. 분명히 성령이 그러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도 의인이래. 유대인들도 의인이래. 여러분 제사장도 의인이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병원을 가야지요. 내가 환자인 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대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라 하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커서 용서를 못 받는 거요? 아니면 죄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역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령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 유죄 판결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야. 저는 이게 얘가 요즘 한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쩔 뻔 누가 뭘로 용서를 받냐고요. 내가 여러분 내 행위로 아니면 내 의로 아니래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본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미련하게 보여.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 성령의 검이라 그래.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 근데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반응이 없어.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이거 왜 뚫리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야음이 사임 맞으면 안 된다니까. 성도는 여러분 그 열림교회 김남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살코기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이 뭐 쇠 심줄도 아니고 소가죽도 아니고 안 된다니까. 정말 은혜가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자꾸 막 깨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죄의 싹은 뭐래요? 여기서 사망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죽는 게 꽥하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 동의하세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없는 고통이 둘째 사망이잖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실 때는 급한 거예요, 아닌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제가 가끔요, 여러분 우리들 음식점 가면 살아있는 거 막 그냥 해먹잖아. 네, 그런 것들 보면 죄송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걸려가지고 못 드실까 봐.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은 맛있다고 살아있는 거 막 그냥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고기 덩어리는 여러분 불로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 죄의 권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가 한 영혼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협박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독생자까지 주셨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죠.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감옥에 이제 들어가니까 할 거 해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자식이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면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보따리에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에도 넣어준 거야.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아니 엄마 나한테 꼭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일로 가까이 지 뭐라고. 그래서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가까이 갔더니 엄마 귀를 확 깨물어 버렸더래.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내가 잘못할 때 한 말도 안 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을 때 나가 그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에선 해방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학년 졸업식 때 우리 어머니가 졸업식이라고 새 옷 좀 입으래. 파랗게 해서 그냥 청바지 깨끗한 거에다가 그때 무슨 말표 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잠바 딱 해가지고 깨끗한 잠바 딱 입으려고 그랬는데 참 이상하더라고. 난 새 옷 입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안 입는다고 왜 새 옷을 입고 가냐고 창피하게 입던 옷 입고 간다 그랬다 매만 직살나게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할 때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옷을 딱 입혀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새 옷 입는데 목욕 안 하고 입히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더입히려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 이게 제일 성령이 먼저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역.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여러분이 나는 죄인 아니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보증하신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속받은 사람이다. 누가 증거하시냐는 얘기야. 성령이 증거하신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성령이 증언하신대.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게 판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고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죄인이라고. 바나바라는 죄인 살인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래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래? 이 말을 듣고 뭐가 됐대요? 마음이 찔린 거야. 이게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찔렸을까?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증거야.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먼저래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냐는 얘기야.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검과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가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 어린 회개만 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성령이 무슨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보증으로 누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가장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회개야. 이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회개야.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은즉, 못 박은 당사자들이 유대인들이 물어요.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치러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여러분 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값을 자기가 스스로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본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거부한 거지. 그 당시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용서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회개가 된다는 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지불해야 된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박한수 목사님이 한 그 설교 좀 짧은 내용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대요, 없대요? 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가 생생하대.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안 믿은 게 후회가 될까 안 될까? 후회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게 후회가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천국은 뭐래요? 과거가 기억이 난대 안 된대?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 보여요? 천진해 보이죠? 세상 없어, 걱정 없는 것 같아. 천진해 보여.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이 잊게 하시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천국 간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게, 이 세상에 있던 근심 걱정 다 싸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신다. 저도 그 말씀 듣고 공감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천진하게 하시니까 천국이 천국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망과 여러분 어둠에 있는 것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에게 새 사람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됨이 믿어지는 거야.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참 이상하게요.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믿어져.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희 새벽 예배 때도 간증드렸을 거예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대학 교수분이에요.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대학 교수야.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 목사님께 정말 제가 스틸이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정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성경은 인정하는데 역사적인 거 다 알겠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또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의외로 많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성경의 지식이 별로 없는 노인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몇 번씩 읽어서 연구한 여러분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같은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의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친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바울의 서신, 편지 이 정도로 가르친대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도 성경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사서와 같이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과 성령을 주시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이 뭐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게 알아지는 거야. 성령이 계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눈물 콧물 나면서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친히 오셔서 그 증거가 되신다는 거죠. 제가 한 성도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묻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죠? 목사님, 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가 않죠?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오신 거야. 목사님, 저 이렇게 믿음이 빨리 안 자라요. 이게 막 안타까운 거야. 왜 믿음이 빨리 안 자라요? 목사님, 왜 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근데 제가 그분을 한번 봤어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거의 안 빠져. 직장 끝나면 교회부터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퇴근해. 그리고 공휴일이나 시간이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 교회 굳은 일 있으면 본인이 보이지 않게 찾아서 알아서 해.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해.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분은 믿음이 어린 거예요? 좀 성장한 거야? 그분이 어리다 그러는데? 그분이 본인은 믿음이 안 자랐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 어린 거, 진짜 자라지 않은 거예요? 좀 성장한 믿음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믿음이 안 좋은데 좋은 것으로 아는 교인이 있더라고. 정말 저 믿음은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좋대. 저희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믿음이 좋은데 자신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어요. 자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분명히 자기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과 역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의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본인이 잘 모르는 영혼이 있어. 그럼 그 분별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한대요?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 그 사람이 육신의 일을 따른다 얘기 안 해도 그 열매를 보면 그저 아는 거죠.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 영의 일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일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로 간대요?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그럼 우리가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별력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육신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생각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죽는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사는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건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영혼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성령은 인격이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 내 인간성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경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극한 감정이 올라와도 성령을 통해 컨트롤이 돼야 돼. 내 의지도 성령이 여러분 다스려야 되고 내 지식과 지성도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은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희가 막 화가 확 났어. 그래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한다니까요. 내가 경험이 하나님이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은 따라갈 수 있어. 그래도 성령께서 이 마음에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셔. 그분이 말씀하신다니.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식하지는 못해도 성령이 함께인 사람은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게 하시고 자꾸 여러분 그래도 또 자꾸 여러분 공휴일 이런 때도 기도하고 싶으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이면 자꾸 보이게 만들고 내가 인식하지는 못해. 그런데 자꾸 사는 길로 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알고 따먹어? 살 걸로 하나님같이 될 걸로 알고 따먹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성령이 계시면 자꾸 사는 길로 가. 여러분 육신에 속하면 자꾸 죽는 길로 가.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세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법이 있다. 그래서 의의 병기도 있고 불의의 병기도 있다. 의의 몸도 있고 여러분 불의의 몸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뭐가 된대? 종이 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도 딱 앞에 중간에 딱 쓰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이렇게 가? 아니면 내 이렇게 가? 선택이라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길을 가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맞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걸 선택하는 것도 나야. 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난 절대 안 돼. 하면서 뭐 여기서 막 부글부글 하든지 뭐 미움이 오든지 뭐가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선택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본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라고 뭐 여러분 가룟유다에게 협박을 했어요? 아니잖아.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내준 거고 그것을 넙죽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팔았어.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실컷 쓰고 여러분 뭐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딱 여러분 팔고 나니까 제정신 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들이 속인다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만난 후에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 가려가지고 막 숨었잖아요. 그리고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 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깨어 있는 거야.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그게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뭘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이게 시작이 돼야지. 이게 시작이 돼야 열매도 있고 은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죄에서 해방해, 사망에서 해방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래.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제가 성도들 이제 목회하면서 관찰해봐요.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꾸 열매 맺는 대로 가. 열매 맺는 대로 가. 그런데 속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끌려가. 안타까워. 여러분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죄도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서워. 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속겠죠. 그러니 사울왕도 속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도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첫 번째야. 여러분 어설픈 동정심이 이달에 빠지는 사람들 대개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줄 아셔야 돼. 그래야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내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 이 세대에 우리의 영혼 지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는 뭐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 항상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성령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증명해 그거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는 얘기야. 여러분 안 그러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걸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쟁하는 걸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끄러운 걸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하다고 아무리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와서 다 드러낼 테니까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 그러건 어떤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일 하시란 얘기야. 아무 상관없다니까. 제가 여러분 과거 지나보면 저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설교제 새벽 예배인지 아니면 제가 구장에 준비하고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후배 한 사람한테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어. 제가 좀 그게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걸려. 후회가 돼. 제가 좀 뭐라고 좀 모진 말을 했어. 근데 그게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이 마음속에 남더라고. 후회로.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좀 기뻐하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 가게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대. 그럼 성령을 다른 말로 뭘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남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피조물에게 천사들에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여러분 이게 좀 유치한 질문인데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예? 예? 의견이 막 분분하신데 예? 이제 좀 유치한 이야기인데 그냥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데 천사인데 날개도 달렸는데 천사는 힘도 센데 천사 힘도 세잖아요, 크잖아요, 날개도 달렸는데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막 빛도 나요. 근데 여러분이 더 높아요? 이야, 대단한 자신감인데. 히브리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여러분 14절 또 같이 한번 볼게요. 무릇 14절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천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명현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참 그분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 여자들이 여러분 남자들 뭐라고 하셨죠? 돕는 배필로 주셨대. 근데 그 말이 그러잖아. 찌질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똘똘한 사람이 찌질한 사람을 나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여러분 특별해서 천사들이 섬기겠어요? 왜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여러분 섬기고 왜 천사들이 우리를 돕겠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왜 우리를 돕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도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그 천사들도 우리를 돕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라니까. 그래서 8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을 한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저 인간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놓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탄식을 한대. 왜?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들이 불의하니까, 악하니까.
왜 하나님 저들에게까지 다 이런 걸 다 해줘야, 공평하게 해줘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지.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우리들 누가 점령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안대원이라는 사람에게 하고 싶지는 않은 예화인데,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오면 더 할까 안 할까? 원래 태생적으로 착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저는 그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꽁지가 빠져라고 기도한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또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인격이야. 성령을 노엽게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2년 만에 하나님 말에 계속 불순종해. 그럼 하나님 말에 계속 불순종하는데 성령이 아이고 그래도 사울하고 함께 있어야겠다 하시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시겠어? 떠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니까 무엇을 주셨대요?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니까 이게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 여러분 지금 집에서 잘 사시죠?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부터 계집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좀 표현이 좀 구차해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 놔두고 계집 같이 여러분 한 평 되는 데서 쪽방촌 가서 사시려면 사시겠냐고. 사시겠냐는 얘기예요. 쪽방촌에 여러분 그 판잡적으로 돼 있고 선풍기 하나도 여러분 간당간당 안 해 그런 집에 사시겠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꼭 그와 같지 않겠냐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팔자 고친 거예요? 성령님이 팔자 고친 거야? 솔직히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는 고통이죠. 전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2000년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그 성령, 전 그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분이 우리 같은 마음에 오셔서 괴로우실까 안 괴로우실까? 제가 한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영혼이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마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알게 하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속 새기는 자식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너희 성도 중이고 진짜 속 새기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속 새기는 자식 있어 본 분만 아신다니까. 내가 봐도요 정말 안타까워.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다 컸는데도 부모 속 그냥 아주 그냥 막 박박 새기는 그런 자식 둔 부모들 어때요? 집에 가도 얼굴 봐야 돼. 아무리 그냥 말하고 해도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성령이 마음을 딱 알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 정말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힘내게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석이 좀 달라져. 성령님은요 절대 죽을 길로 가게 해석 안 하셔. 자꾸 우리에게 살 길로 해석하게 만들어.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낭떠러지 죽을 길, 하나님과 대적되는 길 가게 해. 그런데 성령은요 자꾸 사는 길 가게 해. 복된 길 가게 해. 해석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분별이 쉬울까 안 쉬울까? 여러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같이 할 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대적을 하는가? 너희가 나를 대적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잖아. 지금 대상이 누구요? 선민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삭개오,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래.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창녀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삭개오는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겉보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16절 17절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할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증언하신대.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지. 여러분 사람도요 웬만큼의 위치만 딱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뭔가 여러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판단을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설렁설렁 인간처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뭐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신다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한? 전 이 말에 여러분이 가슴이 설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래. 또한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요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죠?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에게 몰빵한 경제 그 기업인이 누구예요? 테슬라.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씩 했는 줄 아세요? 하루에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한 대씩 후원했대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매일 10억씩 후원을 한 거야. 그럼 거기다 몰빵했대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것도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서 저 진짜 이게 진짜 뭐 예수님이 진실로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이단 되니까 안 되고 진짜 얘기하는데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성령의 인도하면서 사세요. 손해봐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정말 1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올라올 수 있는데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 이러고 부러워하고 살았어?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으신대요? 여러분 테슬라가 여러분 테슬라 그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예? 머스크. 이름은 잘 모르겠고 테슬라라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양자 삼겠대. 여러분을 양자 삼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 꿈이야 생시하지 않겠냐는 얘기야. 진짜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뭐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시겠어요? 독생자도 보내시는 분인데 그분은 농담이란 게 없어. 성경 그대로 예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도 이 세상 살만하다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양자를 삼으시는데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여러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 양자를 삼으면 아무나 다 삼겠냐고. 아무나 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이으려고 그의 충직한 종에게 여러분 그를 이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막아요 안 막아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 났어. 그럼 그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 자식이니까 내 피고 내 씨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괜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아니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씨라고 아니래. 하갈에서 하갈한다 또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되는 거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안 하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는 걸 대충 저는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니고 난 예수님 믿어요 막 그래서 예수님 천국 가면 그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 적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이 적어요 세상 가면. 그러면 천국 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아마 다 예수 믿는다 그럴걸?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기억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때도 교회 갔었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고 그럴까 안 그럴까? 진짜 실제로 로마 때 그랬어요.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가짜가 많아질까 만만해질까?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가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꾼도 오는 거고 사기꾼도 오는 거고 이것저것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짜는 누가 가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안 하실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 성령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에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라는 건 거창한 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성화야.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져.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성령 사역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을 통해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다 내려 나와 있는 정하셨어.
부르셔서 거기서 끝이요? 의롭게 하셔. 그 다음 끝이요? 영화롭게 하신대잖아. 이게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 그의 삶이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진짜 여러분 안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는데 대충 사실 거예요? 누구만 믿고 그냥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평생 집을 살려고 평생을 돈 모았어. 그랬더니 여러분 친구가 모두가 와가지고 야, 저 집 좋대. 돈 나한테 맡겨. 내가 계약해 줄게.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내가 가서 꼼꼼히 보고 모두 띄워보고 다 확인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봉골이라는 이만기도 이겼던 이봉골 장사가 여러분 돈이 수십억 재산이 있었대요. 친구 믿고 다 맡겼다가 다 날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전동차 여러분 이게 노인분들 움직이는 거 있죠. 일어날 힘이 없다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수십억 재산 다 친구한테 날리고 그거 타고 다닌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신앙은 속지 마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만큼은 진짜로 믿자고. 여러분 좀 중국산 속아서 먹어도 괜찮나? 콩나물 좀 속아서 먹고 소고기 여러분 수입 쇠고기 한우를 수입 소고기 속아서 먹는다고 거기에서 열내지 마시고 콩나물 중국산이니 한국이니 이런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신앙만은 진짜 가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럼 성령에 대해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 두 번째는 뭐다? 양자 삼으시는 것은 누구 역할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가 아무리 증명하고 교회에서 제가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천국 가요. 속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신앙도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는 권세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